인간의 업보. 어느 날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청년이 지나가다가 역술가인 역산 선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영감님, 제 사주 좀 봐주세요. 올해에는 재수가 어찌나 없는지. 하면서 쭈그리고 앉았다. 년 월 일시 전이동. 사주를 뽑아 놓자 역산 선생은 입을 열었다. 친구나 친형제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가 많이 날 운이군요. 영감님 사주에도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요. 사실은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더니 그 친구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몇 천만 원 손해봤지요. 그것이 다 업보 때문입니다. 업보란 몸으로 행하거나 입으로 짓는 선악간의 모든 소행이나 지은 것 등을 말팔하거나 뜻으로 하지요. 영감님 정말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군요. 그럼 업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역산 선생은 설명을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업을 지으며 살아가지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선업을 짓게 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악업을 짓게 되지요. 선업의 결과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후손들도 좋은 사주를 타고나게 되지요. 반대로 악업의 결과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며 또한 그 후손들에게는 나쁜 사주를 타고나게 만듭니다. 인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즉 조상들이 지은 선천적인 업과 또 자신이 스스로 지은 후천적인 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하는 것도 모두 업에 대한 보답인 것이지요. 이를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천적인 것은 조상들이 지은 업이지만 조상과 후손은 공동 운명이므로 조상이 지은 업을 후손이 받는 것도 크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업이 아니라고 해도 조상들이 지은 업은 내가 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치에서 볼 때 많은 조상의 후손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으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크게 보면 조상과 후손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은 어떤 사람은 대하실 그 개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조상과 후손은 함께 업보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지가 낮을 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육도로 구분해 주셨지요. 즉 천도, 인도, 축생, 악이, 지옥이 그것이지요. 천도란 지상세계에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곳으로 육도 중에 가장 좋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란 살면서 선과 악을 비슷하게 반반씩 지은 영혼이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영계를 말하지요. 그리고 축생이란 고통이 많고 즐거움이 적은 영계를 말합니다. 보통 성질이 무지몽매하여 욕심만 많아서 남을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계이지요. 식욕의 정신이 빼앗기며 음욕만 강하여 부자 간의 윤리나 형제 간의 윤리도 무시하여 도덕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마치 짐승들 같은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락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시기심을 많이 내었거나 질투심을 많이 내었거나 교만심이 가득하거나 주색낭유하였거나 유랑방탕하게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영계를 말하지요. 그리고 악귀계란 세상에 살 때에 예의 염치도 없이 탐욕만 부렸거나 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면서 죄를 지었거나 싸움을 좋아하여 무력으로 남을 억압하여
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사정없이 해독을 주었고, 나 또는 옆에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만 배불리 먹으며 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육신을 벗고 들이가는 영계를 말하지요. 그리고 지옥계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여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가장 고통이 심한 영계를 말하지요. 지옥의 제일 우두머리는 염라대왕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무서운 왕입니다. 사람이 지상에 살 때에 살인을 하였거나 간음죄를 범했거나 도둑질을 하였거나 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여 생명을 빼앗았거나 하는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지옥의 조류는 수없이 많지요. 조용히 설명을 듣고만 있던 전희동이 한마디 질문을 했다. 영감님, 그럼 그 업을 면할 길은 없습니까? 하자 역산 선생은 다시 설명을 했다. 업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고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이러한 업을 지으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지은 것만큼 다음에 받게 됩니다. 조상들이 지은 업은 정업이므로 누구도 면할 도리가 없지요. 사주에 나오는 선천적인 운세는 모두 정업, 이므로 누구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업은 왜 피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것은 조상들이 지어놓은 빚이기 때문에 인연 된 후손이 반드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자기에게 배당된 업보를 살아서 지상에서 갚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지상에서는 하루에 갚을 수 있는 업보도 죽어서 영계에서는 천년이 걸려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누구나 촌분도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이지요. 남을 욕하거나 흉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과된 빚을 갚기도 힘에 벅찬데 남이 흉을 보며 돌아볼 여가가 없는 것이지요. 업보를 갚는다는 말은 소멸시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공적, 인 이익을 위해서 살 때의 업보는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남모르게 음덕을 쌓을 때도 업보는 소멸이 되지요. 그러나 한때에 조금 복을 짓는다고 해서 업보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일생을 통해 꾸준히 선업을 지어도 다 잔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며 간다가 못 다갔으면 나머지는 자식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업보의 빚을 주지 않아야 참된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조상과 부모에게 업이라고 하는 빚더미를 물려받았지만 자식에게만은 죄업의 빚더미를 상속시키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참된 부모라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 전희동은 감격하는 눈빛으로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참된 부모가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겠군요. 하자 역산 선생은 다시 입을 열어 쉽지가 않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가 않아야 하니까요. 사주를 보면 나는 조상으로부터 무슨 업을 얼마나 상속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속받은 그 업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각 사람에게 사주팔자를 나타내 주신 뜻은 조상들이 지은 업보를 갚아야 한다는 안내서이며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독촉장과 도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조상들이 지은 업을 갚아야 할 빚쟁이, 가른 짓이지요 드립니다. 채권자는 하늘이지요. 빚쟁이인 인간은 채권자인 하늘 앞에 업보를 갚지 않는 이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빚을 다 갚아야 자유의 몸이 되며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천적인 뜻을 모르고 자행자지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빚을 감아야 하는 기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낮잡윤 자고 있으니 할 수 없이 하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채찍이란 고탄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인데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고질병에 결려서 고통을 당함으로 죄업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또는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비명행사를 당하게도 합니다. 하늘의 채찍을 천벌이라고도 합니다. 천벌은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졸지에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되는 것을 혼이 보는데 이것도 모두 하늘이 내리친 채찍이며 천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갚아야 할 업보를 갚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미리 알고 갚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하자 전이동은 크게 감격했다. 정말 영감님의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하자 역산 선생은 전이동의 사주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대운이라 비교적 평안하게 지내온 팔자인데 대운에 와서 갑경이 상충함으로 흉하여 뒤은 겁제라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군요. 재관이 길신이라 공무원 생활도 하면 좋으며 사업 방면에 나가서 는 주로 철물 개통에 손을 대면 크게 성공하겠군요. 마누라는 심성이 착하며 책임감이 강하며 요부이겠습니다. 하자 전이동은 입을 벌리고는 담을 줄을 몰랐다. 영감님, 제 마누라가 심성이 착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효부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촉집게 도사라 할 만하군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복채를 꺼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도의 진리를 따라 마음 공부를 잘 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재미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